오늘 주님께서 만나주실 영혼이 있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꼭 주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 마음은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한 영혼이 주님 만나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 저는 그런 마음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을 구원할 줄 아는, 물론 구원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영혼을 구원할 줄 아는 그런 어떤 갈망, 그리고 그와 같은 말씀,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 이런 부분을 잘 훈련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글쎄, 우리들이 여러 훈련들이 있고 또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저는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위에 서셔야 합니다. 복음, 또 그것을 향한 믿음, 또 그것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 위에 탄탄하게 서는 것이 저는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의 답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복음 위에, 정말 복음 위에,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고요. 다 부차적인 거고, 복음 위에,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을 나눌 텐데, 학생들 눈을 쫑긋 뜨고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에 정통해야 합니다. 복음에. 또 이 가운데 아직 주님 못 만난 영혼들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 하나하나를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또 전심으로 반응을 하면 오늘 당신의 영혼이 열릴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교회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저는 솔직히 하나님을 못 만나는 교회 생활은 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못 만난 채,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을 못 만난 채 그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시간 낭비이겠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위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천주교나 이런 어떤 종교 생활로 이렇게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이렇게 모여서 뭔가 활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또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진짜가 없는 가운데 무슨 힘으로 모이는 걸까? 그냥 종교적인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뭔가 교리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채 그런 활동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한 바로는 가장 기쁘고 가장 큰 힘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제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떠한 성경 공부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떠한 활동인가? 왜요?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힘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저는 일찍 주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이 삶이 그냥 저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도움을 받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만약에 제 삶에 그것이 훅 빠져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사실 수 있겠어요? 나는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요. 하나님 없이 종교생활,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산다고 하면 아마 힘을 꽉 주면서 사는 삶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힘 주는 것 같지만 실은 힘을 많이 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힘을 주려고 하면 속에서 야, 힘 빼. 힘 빼. 네가 하면 망쳐. 네가 하면 너 지쳐. 네가 앞으로 나아가면 너는 상처받아. 그래서 저는 막 힘이 들어가려고 하면 힘을 뺍니다. 그리고 주님을 앞세웁니다. 주님, 주님이 하세요. 주님,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자기 힘으로 살면 반드시 언젠가는 뻥납니다. 전문 용어죠. 뻥난다, 펑크난다, 퍼진다, 무너진다. 막 자기가 힘을 주고 얼마나 많은 삶의 문제들이 닥치나요? 내가 막 아둥바둥 되면서 내가 막 분주히 다니면서 막 내가 힘을 줘서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깊은 내면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깊은 내면은요 상처투성입니다. 내가 그거 다 막아야 하고 내가 그거 다 해야 되고 막 힘을 주고 막 그 속에서 막 찢기고 근데 어디서 치유를 받아요? 사람 마음의 상처를 어디서 치유를 받아요? 계속 쌓이고 덮고 쌓이고 덮고 막 힘을 주고 하다가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질병이 터지든지 아니면 그 내면에 여러분 마음의 질병도 실은 심각한 거잖아요. 마음의 멘탈이 무너지든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떠한 그냥 확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그렇게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발생이 되는데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막 힘주면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인생의 막 문제들 어떤 해결해야 될 것들을 막 혼자 막 짊어지고 막 걸어가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좀 쉬게 해주고 싶다. 어떤 뜻일까요?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힘드신가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가만히 자신의 내면을 깊은 내 밑바닥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힘을 쭉 빼고
내 마음이 어떤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힘들어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힘들어하는 분들이.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인상이 찌그러져 이렇게. 그게 내 내면의 모습이에요. 막 지치고 피곤하고 힘겨워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쉬게 해주리라. 진짜 너의 마음의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내려놓게 해주겠다. 진정한 안식을 주겠다. 제가 하나님 만나고 저는 이게 실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힘든 일이 생기죠. 생깁니다. 힘들어져요. 근데 뭐가 틀려요? 맡길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맡길 분이 계신 거예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맡길 분이 계신 거예요. 맡길 분이.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맡길 분이 계신 거예요. 맡길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돌보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붙잡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사는 삶이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담대한 게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삶에 중요한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분립개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활동들, 또 이제 1월 첫 주부터 또 2목장씩 이제 우리 NI 교회로 또 매주마다 또 예배드리도록 보내기도 하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어떻게 해요? 뭐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걱정스러운 그러한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저의 삶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가면 돼요. 망하면 어때요? 그래서 이제 분립개척 보내서 여기 사람이 없어요. 또 계속 퍼주면서 이제 우리의 재정이 앵꼬가 났어요. 앵꼬가 뭔지 아십니까? 전문 용어인가? 괜찮아요. 제 속에서는 안 괜찮다 그래요. 근데 저는 믿음으로 괜찮다고 고백합니다. 한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대로 갑니다. 주님의 뜻대로 갑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이제 강한 용사로 훈련하는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러한 방향성이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신앙생활, 교회 다니고 헌금 내면 천국 갑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시다가 교회 와서는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교회가 좋은 서비스를 준비했으니까 여기서 한 1시간 반 잘 누리시고, 대신 교회 운영할 수 있도록 헌금은 좀 내주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사십시오. 저는 이런 목회는 못할 것 같아요. 도전하고 깨우고 천국의 길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어쨌든 우리 천국 갑시다. 영혼을 구원합시다. 또 모입시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면 살아나잖아요. 이렇게 갑시다.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그게 어떤 계산적으로 뭐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게 계산적으로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갖고 있는가. 그게 인생의 심플한 기준입니다. 심플한 기준. 왜? 어차피 삶은 짧아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내 뜻대로 살았느냐. 내 뜻대로 살았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또 주님의 뜻대로 가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망하게 하지 않고 주님이 도와주세요. 또 하나 제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인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인가? 오늘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결국 사도 바울의 인생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로 가는 거더라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큰 어려움을 예고받았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나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심플하지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분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지지해 주실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주실 거예요. 그 힘으로, 그 도움으로 사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인생의 짐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이 구원의 길,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을 못 만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어떻게 어영부영 살다가 잘 살든 못 살든 곧 죽잖아요.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요 몸 안에 있는 내 영이 빠져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요? 요거 이렇게 요즘 이렇게 UFC 같은 거 보면 그 백초커라고 합니다. 이렇게 뒤에서 아주 굵은 팔뚝으로 꽉 조이면 탭을 쳐요. 그 우락부락한 그 격투기 선수들이 쪼여서 몇 초 못 견디고 탭을 칩니다. 이쪽 경동맥이 딱 막히면요, 뇌로 들어가는 산소가 막히면서 몇 초 안에 쇼크 블랙이 된대요. 그러니까 의식을 잃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몇 분만 있으면 죽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맞고 3분 내지 5분이면 죽음이에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트럭들만 지나가잖아요. 그 트럭에서 깜빡 졸아서 그 2차선에서 깜빡 졸아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면 이 몸은 부서지고 이 몸의 모든 기능은 끝나면 우리의 속에 있는 그 본질이 이제 중대한 그날 그 앞으로 가는 것. 구원받지 못하면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주 극단적인 위치에 있는 두 사람이 한 공간 안에서 대조되고 있어요. 한 부자, 한 거지. 부자는 아주 명품, 그 당시에 자색 옷은
왕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염료 자체, 이 자색 염료 자체가 어떤 조개에서 추출한 건데 엄청 고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주 명품 같은 의미예요. 날마다 화롭게 즐겨요. 근데 한 거지는 온몸이 헐었어요. 하도 못 먹어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라는 거예요.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어. 부자도 어떻게 돼요? 죽어. 평등한 게 죽음입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노예도 죽고. 언제 죽어요? 어느 날 갑자기 금방 코앞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죽었는데 끝이 아닌 거예요. 몸은 끝났는데 속의 영은 어딘가로 간 거예요. 근데 부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라는 곳에 갔습니다. 지옥이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서 고통 속에 있었다. 영이 고통을 느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픈 것을 느껴보셨나요? 아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아픈데 육체의 통증을 느낀대요. 분명히 마음이 아픈데 몸이 아프대요. 여러분 이 마음, 영이요 그대로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예민한 것 같아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불꽃이래요. 불꽃. 불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의 혀가 막 너무 갈증해. 불 속에서 타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통증은 그대로 느껴요. 갈증을 그대로 느껴요.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영, 구원받지 못한 채 이 땅에서도 내 힘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죽음이 왔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 영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불 속에서 혀가 쩍쩍 마르고.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엄청난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자가 이 땅에서는 호화롭게 지냈을지 모르지만 그 불 속에서 영원히 천국과 단절된 채 영원히 불 속에서 영원히 그 속에서 지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불편한 분 계십니까? 직시하십시오. 직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찔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 앞에 우리의 이 잠든 영혼이 막 찔려야 돼요. 말씀의 검이라고 하죠. 칼에 막 찔려야 돼요. 여러분 견디시겠습니까?
10분 견디실 것 같아요? 10분? 1시간 견딜 것 같아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영원은 어떠한 시간인지 아십니까? 1000년이 지나도 영원은 바다의 모래 알갱이밖에 되지 않아요. 경년이 지나도 경년 바다의 모래알 3개밖에 안 돼요. 끝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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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이. 그러니까 저는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한 분이라도 이미 구원받은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번 주는 천국을 준비하라니까 내일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좀 깊게 나눌게요. 한 분이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면, 이 지옥에 가지 않는 진짜 구원을 받는다면 저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 영원한 멸망이 지금 이 가운데 당신의 운명이 구원받지 못해서 지금 지옥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가다가 어떻게 사고 당하면 음부에 떨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간다면 지금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 받으셔야 돼요. 구원은 미뤄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해야지. 나중이 당신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원했던 내일입니다. 그분에게는 오늘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당연한 것인가요? 당연히 당신은 내일 살아 있겠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살아 숨 쉴 동안에 이와 같은 말씀 앞에 내가 구원받았나? 오늘 내 목숨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인가? 지금 내 영혼의 처지는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나?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다면 이와 같은 지옥 설교는 진짜 저주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옥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천국에 대하여 눈을 안 뜨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설교하면 불편해합니다. 무식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무식하십니까? 성경이 무식해요? 당신이 얼마나 교양 있길래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직시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그 엑스레이, 그 MRI를 통하여 나 자신을 화들짝 놀라면서 깨닫고 거기서부터 목마름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간절함이 일어날 때 주님이 열어두신 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두려운 거냐면 지옥은 그 고통이 극심합니다. 극심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나올 수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나올 수 없다라는 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사람이 어려워도 소망이 눈꼽만치 있으면 그 소망을 붙잡고 견딥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잘 될 틈이 보이면 견딜 수 있어요. 지옥은 소망이 없습니다. 영영한 형벌인 것입니다. 절대로 태어났다고 하면 지옥 가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인데, 어떻게 살았느냐를 하나님의 눈금,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당신의 그 기준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 나는 괜찮아요 하는데 안 괜찮은 게 있잖아요. 지금 1:1 관계에서 이 사람은 괜찮아요, 나는 안 괜찮아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뭐요? 그건 당신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로마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람들의 은밀한 그 숨은 생각까지, 그 숨은 동기까지, 그 은밀한 것까지 드러내서 심판하시는 그날, 누가 견디겠습니까?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엄중하시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눈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누가 견디겠습니까? 종교로 견디겠습니까? 내 도덕 윤리로 견디겠습니까? 내 그 양심으로 견디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주님의 눈앞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앞에, 주님 보시기에 잘 사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스스로 깨닫고 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뭐 그래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 끊어져 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 이 가운데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내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다 지가 왕이 돼요. 우상을 쫓고 자기의 영광을 쫓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땅의 것을 쫓으면서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설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이제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코앞에 있는 거예요. 갑자기 심장이 멈춰버리면, 갑자기 차가 덮쳐버리면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그 은밀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면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운명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화들짝 놀라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보시는데 나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고,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시죠?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나? 하나님과 내가 다시 연결돼서 그 하나님을 만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정말 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시는 관계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람과도 좀 뭔가 힘이 있는, 뭔가 권력이 있는 그 누군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인생을 상당히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주이신 그분과 관계가 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과 관계를 푸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푸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과 관계 풀어야 돼. 너희가 어려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과 관계 풀어야 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사랑이 내게 물결처럼 들어오고 그 은혜 속에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화평한 관계를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이곳 가운데 계신 우리 장년 성도들, 우리 청년, 청장년, 하나님과 관계를 푸십시오. 하나님과 불편하면 안 됩니다. 뭔가 마음이 신앙적으로 불편한, 뭔가 양심이 자유롭지 않은,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는 캥기는 그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풀으셔야 합니다. 당신 안에, 그 영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면서 주어지는 그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샬롬이거든요. 어떤 것이 샬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면서 그 영이 오늘 밤 내가 죽어도 나는 용서를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천국 가고, 나는 밤이나 낮이나 예수님 사랑하면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죄를 회개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십자가 안에서 계속 보혈로 씻으면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천국 백성이다. 이 확신이 있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복입니다. 왜 준비하라 집회를 하는 겁니까? 그 믿음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 속에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당신 안에 흘러 들어와야지만 지킬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질까요? 어떻게 구원의 길로 들어갈까요? 아까 그 부자가 음부 속에서 눈을 떴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답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의 가장 빛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더니 좌절이지요, 절망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 많지만 여러분, 복음은 천만 번 들어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뭐라고요? 속량이 뭐지요? 갑질을 하고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라고 그랬죠. 대신 갚아주는 상업용어입니다.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요? 은혜. 내 힘으로는 죄를 못 이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죄 용서, 주님의 용서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이에요.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구원이 임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흰눈처럼 희게 싹 씻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의롭다, 너는 무죄야,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아. 누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심판주가, 창조주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 절대 주권자가, 너 죄가 없어, 너는 내 집에 들어와, 나는 너를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용서를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 안에 있어요? 다시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다시 24절 아래쪽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구원은 어디서 받아요? 예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집회가 궁극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신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내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나니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더니 그리스도 예수.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참 이상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에 관심이 없는 채 귀동냥으로만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붙잡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분명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강조할 겁니다. 구원의 문이 있어요. 오직 한 문, 예수. 이제 다음 주가 성탄절 25일 월요일이 성탄절이잖아요. 예수,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가로막힌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어떠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밤에 당신이 예수를 듣고 예수를 깨우치고 정말 예수 앞에 온 마음으로 간다면 당신은 이 밤에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계시는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날 때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를 갚으시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여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내가 너를 다 용서한다,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야, 너는 고아가 아니야, 내 자녀야, 내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잡을 거야, 나의 영원부터 너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 것으로도 가로막히지 않고 너에게 부어질 거야 하는 그 실제 구원이 이 밤에 당신이 될 것입니다. 자, 예수가 누구실까요? 성경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저희 수지선한 목자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말씀을 전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목회를 하는지를 정말 깨우치셔야 합니다. 성경의 맥락 그대로 가요. 성경의 맥락 그대로. 왜요? 그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믿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 그냥 무턱대고 전하지 않습니다. 선지서에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그 예수. 신천지나 JMS나 이상한 이단 교주들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를 증언할 때 그 증언은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탄생 최소 500년 이상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어느 때를 향하여 때가 되면 너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이 모양으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예언에 딱 맞는 분이어야지만 구원자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 그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정확하게 예언해 놓으신 바로 그 예수.
그 구원자. 여기서부터 연결되어야 우리는 예수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구원을 위하여 처음 택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의 후손, 씨, 네 자손 한 명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 계열의 자손이어야 돼요. 아브라함 자손이 또 많이 갈라지잖아요. 그 중에 누굽니까? 다윗.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다윗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정확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신약 첫 장 첫 절입니다. 구약 전체를 압축해서 시작을 해요. 신약이. 구약이 뭐예요? 메시아를 보낼 거야. 구원자를 보낼 거야. 그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되고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 예수가 누구예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입니다. 퍼즐 하나 맞췄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인류의 죄를 해결하려면 사람이어야 하고 사람이어서는 안 돼. 딜레마지요. 왜 사람이어야 하냐면 인간의 죄를 해결하려면 동족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동족으로.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와야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다 죄인이라, 아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인간은 죄인이면, 인간의 DNA를 가진 죄인이면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처럼 죄가 없는 분이셔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처녀에게서 태어난 자. 누가 처녀에게서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한 태 안에 잉태되실 때 성경을 보면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정혼을 했어요. 약혼 같은 개념인데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아직 합방은 하진 않았어요.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고 법적으로는 혼인 상태예요. 바로 그 사이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마리아야, 너 임신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나는 아직 남자와 잔 일이 없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큰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셔서 네 뱃속에 잉태가 됐어. 지금 시대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인공수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술로 체외해서 어떠한 착상을 이렇게 수정을 시켜서 기술적으로 여자의 자궁에 이렇게 임신을 하게 하는 기술이 현대에서는 가능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DNA, 죄가 없는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완전한 인간의 전혀 다른 사람인데 하나님인,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인간의 죄를 담당하는 인간의 몸을 입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을 통하여 그 DNA가 마리아 안에 그냥 남자 여자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안에 예수를 심으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죄를 감당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정자와 마리아의 난자가 수정되면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 된 사람이잖아요. 죄의 뿌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구원자가 안 돼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신비로운 능력으로 인간이 되게 하셔서 그 씨를 마리아라고 하는 태를 빌어서 심으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자로 처녀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이해를 쉽게 하려면 아마 이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남자 여자 관계를 통해서 출생하게 하셨겠지요. 근데 왜 믿기 힘든 처녀 몸에서 출생을 말씀하실까요? 그래야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유일하게 예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굳이 인간이 되셔서 왜 그 천하디 천한 피조물, 그 누추한 한 여인의 자궁 속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들어오셨을까요? 아까 찬양 준비가 안 된 거라 조금 우리가 버벅대긴 했지만,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가운데 오셨네.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의 편안 버리고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 그 씨가 되셔서 누추한 한 10대 후반의 여인의 자궁 속에 들어가셔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당신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30대쯤 되었을 때 이제 본격적인 3년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크게 따라 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어떤 어린 양?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의 온 몸에 다 짊어지고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그 어린 양을 희생하는 그 시대의 희생제사법 아시죠? 어떤 사람이 죄인이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양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해요. 뭐예요? 내 죄가 양에게 전가돼요. 그 다음에 제단으로 끌고 가서 칼로 심장 동맥을 탁 절단합니다. 그럼 피가 쏟아지잖아요. 양푼으로 받아요. 껍질을 벗깁니다. 내장을 뜯어냅니다. 각을 뜹니다. 그리고 피를 다 쏟아내요. 그리고 피를 뿌리면서, 그게 바로 속량이에요. 내 죄를 이 흠없는 양이 다 대신 짊어지고 내 죄값을 이 양의 피로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뿌립니다. 내가 죽을 것을 대신 이 양이 죽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받아주세요. 이게 어린 양이거든요. 근데 누가 진짜 어린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뭐가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요? 당신을 위한 희생양이 되시기 위하여. 그분은요, 자신의 온 몸에 온 인류의 당신의 죄와 저주, 지옥, 슬픔, 고통, 사탄의 결박,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그분께서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친히 인간이 되어
하나님의 희생양이 되어 자신의 온 몸에 사망과 슬픔과 저주와 고통과 낙심과 지옥,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온몸에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당신의 눈을 들어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원한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들어와 인간이 되셔서 당신의 죄와 실패와 절망과 낭만과 지옥과 그 모든 질고를 자신의 온몸에 다 쏟아붓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진 채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당신의 죄를 갚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의 그 죄, 우리의 그 절망을 그 피로 갚으셨습니다. 눈을 들어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어린 양을 왜 좌절하십니까? 왜 낭망하십니까? 왜 의심하십니까? 어린 양을 바라보시라니까요.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처녀의 몸에서 오신,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하여 벌거벗고 양처럼 염통이 찢겨져서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당신의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갚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어렵지요? 예수를 그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위하여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는 그 화목제물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셨는데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전에 그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지워버리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우리의 죄가 갚아지는 은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 그 은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설리신 피입니다.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갚아져서 죄사함을 받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우리의 그 더러운 죄가 그 피, 예수의 피에 의해서 다 하얗게 씻겨지는, 그 죄 하나가 남아있다면 지옥에 떨어질 텐데 그 죄가 남아있다면 그 죄가 우리를 결박하여 우리를 구렁텅이로 몰아뜨리고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 그분을 만날 때, 믿을 때 그 피가 당신의 그 죄를, 그 피가 씻어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갚았다, 내가 갚았다. 십자가에 내가 흘린 피로 네 죄를 내가 갚았어. 너 슬퍼하지 마. 내가 갚았어. 이제 네 힘으로 살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할렐루야, 잃었던 생명,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무거운 짐을 다 내어버리고 소명을 쫓아 하나님의 길을 쫓아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피의 은혜가, 이 속량의 은혜가 당신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에 이와 같은 약속이 있어도 내게 아니면 남의 것이면
저 사람의 것이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바다에서 막 허우적허우적 죽어가는데 구명보트가 던져졌어요. 저 사람은 탔어요. 저 사람은 붙잡았어요. 내게 아니면 나는 죽는 걸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은혜가 당신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귀한 것 갖고 싶잖아요. 귀한 것 갖고 싶잖아요. 가장 귀한 것이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속량, 그 피로 인하여 당신의 죄가 갚아지는 그 속량, 죄사함, 구원, 영생, 이것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이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당신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 피가 당신의 영혼에 뿌려져야 합니다. 이 피가 당신을 씻어내야 합니다.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감겼던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돼요. 내일이 당연하다고요? 오늘 이것을 못 붙잡고 가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붙잡으시라니까요. 지금 당신 것이 되게 하시라니까요.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어제 읽었던 말씀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잖아요. 내 고집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잖아요. 은밀한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은 그의 길, 네가 걸어갔던 그 길, 사망을 향하여 가는 그 길,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악한 생각, 그 죄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 용서받길 원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길 원해요. 나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주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 그가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한 명도 주님이 거절한 사람을 못 봤습니다. 누구를 거절하는지 아세요? 완고한 사람, 이러한 말씀을 들어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 천국 지옥에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은혜에 무관심한 사람, 계속 자기 길을 고집하며 가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더라고요. 이 피의 은혜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 앞에 겸손하게, 당연한 건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겸손하게, 주님, 주님께로 갑니다.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죄로 인하여 내가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묶임들을 이제 좀 풀어주시고 내가 평안함을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그 성령을 주십시오. 그렇게 그분을 목마르게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 피를, 그 영혼에, 예수의 피를 그의 영혼에 콸콸콸콸콸 부어주셔서 그 피로 흰눈처럼 씻어주시고 그 피로 모든 결박을 끊으시고 그 피로 모든 상처를 고쳐주시고 그 피로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내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떠한 마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주여, 주여, 오직 한 길, 하나님께로 돌아갈 유일한 길,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신 그 예수,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2000년 전에 아기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희생양으로 오신, 그래야 결국은 십자가에 뻘거벗고 매달려서 피를 철철 흘리시고 내게 오라, 너희 모든 저주를 내가 다 가져가리라 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부르시는 겁니다. 주여, 내 구원자여, 나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누구든지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주를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어마어마한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네 죄가 용서받고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느추한 너의 마음에, 느추한 너의 영혼에 내가 함께하리라. 나의 성령을 부어줘. 그 슬픔과 그 무거움과 그 상함을 내가 치료하고 천국이 네 마음에 임하게 하리라. 이것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당신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전하십시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셨나요? 애타십니까? 애타십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이 말씀 중심 안에 서 계시나요? 왜 다른 것에 이렇게 관심이 많죠? 이게 살리는 소식입니다.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 위에 서세요. 애타게 전하십시오. 한 영혼을 바라보며 애타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의 뜨거운 마음과 그의 구원을, 당신의 그 선포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실 것입니다.